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가 우리 일평생을 새롭게 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걸어가야 될 방향을 찾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진정 준비를 했는지 나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어젯밤부터 눈이 또 많이 내렸습니다. 3월 중순이 됐는데 또 눈도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비 온다고 눈 온다고 태양이 떠오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항상 태양은 또 올라 있습니다. 그 먹구름 위에 비구름 위에 눈구름 위에 태양은 언제나 떠올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지금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내 삶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 자체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불변하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또 오늘의 제목입니다. 진정 준비했습니까? 혹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 비유들 중에서 그 종이 그 주인에게 준비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우리의 후대들과 스스로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진정 준비하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는 종말을 놓고 마지막 때를 놓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집 잔치에 참여했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그리고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까지, 이 비유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까지 나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자, 이 구절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35절부터 그리고 38절까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 주인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 늦게 오는 가운데 주인이 올 때까지 졸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종을 주인이 칭찬하면서 대신 그 종을 띠를 띠고 맞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 다음 비유가 이어집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연결되는 비유는 뭐냐면 도둑이 드는 거예요, 밤에. 근데 그 집 주인이 언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를 알았다면 그걸 뚫지 못하게 지키지 않았겠느냐. 근데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을 때 도둑이 광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마음에 안심했을 때, 예기치 못할 때 와버려서 도둑을 맞은 것이죠. 열 주인이 한 도둑을 잘 못 막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 올 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종말이 그와 같고 세상의 끝이 그와 같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들이 그렇고 죽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제 봤던 비유를 보자면 부자도 그런 거죠. 다 준비하고 투자하고 여유롭게 자신만만하게 있었지만 그날 밤에 영혼을 취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준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이제는 이 모든 비유 가운데 베드로가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또한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이 의미와 또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필요한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정말로 선한 청지기,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볼 수 있겠느냐.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또 책임에 대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집에 참여했던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맞이하는 종들과,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라는 것을 놓고 도둑이 들었다. 그 도둑에게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주인은 언제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는 것과, 또한 선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 35절을 한번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옷이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자켓을 입고 단추를 잠그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앉았을 때는 이렇게 좀 움직일 때는 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통옷입니다. 속옷을 입고 통옷을 위에서부터 통짜로 걸치는 거기 때문에 겉옷 자체를 입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일을 할 때는 띠를 띠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걸거치지 않도록 딱 옷을 짜매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속옷만 입거나 겉옷을 입고 유유자적하게 그냥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지금 즉시 힘쓰고 일하려고 준비한, 그리고 일하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깨어서 일하는 것이죠. 꿈벅꿈벅 조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제가 불을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한낮 대자처럼 밝지 않겠죠. 깜깜하겠죠. 결국 어둠의 때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오냐면 대낮같이 밝은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깨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나중에 보면 2경 3경 말하겠죠.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때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사람들이 잠자고 깨어있기 힘들 때 오는 것이죠. 어두울 때, 혹은 타락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나 깨어있기 힘들 때 오는 것이라서, 가장 졸리고 힘겨운 때, 그리고 누구나 기대어 쉬고 잠들고 싶을 때 깨어나서 등불을 밝히고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 있는 거죠. 기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죠. 35절을 보면 사실 이 비유에 거의 핵심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요? 한밤중에, 새벽녘에, 그리고 기대거나 졸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고, 서 있으면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바로 움직일, 바로 일할 자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혼인잔치를 하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잔치는 한낮이 대낮이 뜨겁기 때문에 늦은 오후 저녁부터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늦은 오후 저녁부터 잔치를 시작했으면 잔치를 마치고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 뒤에 보면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 이 당시에 로마의 밤은 4경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있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그래서 2경, 3경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 잠들어 있을 바로 그때 주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을 준비하고 또 등불을 켜고 또 맞이할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 속에서 어떤 대가나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37절 보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깨어있는 종이 있는 거죠. 근데 그를 복되다고 하면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습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우리가, 종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깨어서 간구하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께서 띠띠고 우리를 수종 들면서 우리를 당신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구원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상을 베푸시는 것, 우리가 황송해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주께서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종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친구다라고 하는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멸망과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죠. 나중에 성지기에 비유해서 보자면 맞고 그리고 더 많이 책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을 맞이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입니까? 지혜롭고 또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띠를 띠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여러분 등불을 비추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기대어 잠을 자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서서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항상 준비하십시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알면 못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항상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언제를 딱 알고 그때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몇 월 며칠 시간과 때를 말하지만 그건 다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 바는 아니죠. 그래서 시와 때를 놓고 몇 월 며칠이다 이때만 99.99% 아니 거의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는 것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깨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도둑도 오지만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선한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다.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지혜, 그리고 진실한, 한결같이 항상 충성되기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그 종들을 청지기에게 맡겨준 것이죠. 주인은 저 멀리 갔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청지기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야 될 자들이 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알고 그냥 우리끼리 허랑방탕하게 잘 먹자, 잘 마시자, 잘 놀자, 주인이 올 때쯤 돼서 그때 하면 되지 않겠냐, 마음대로 하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는 자는 책망받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의 꼴을 먹이고 감싸고 그를 선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다스리며 감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죠. 주인이 올 때 맞이했던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43절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더디 오겠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부분이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그 책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종말을 사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혼인집 주인이 귀가할 때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서서 허리를 동이고 있는 종이 있느냐? 그는 복이 있다. 또한 철저히 준비해서 도둑이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고 무력화하는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복된 자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때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라면 그는 복이 있다. 반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종들은, 반대로 그 도둑질하는 도둑이 왔을 때 경계하지 못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심판과 보응 가운데, 멸망과 저주 가운데 망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정말 준비했습니까? 등불을 준비했습니까? 허리를 띠고 준비합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고 말씀을 공급하면서 그 영혼과 그 종들을 다스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더디 오겠다고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자들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먼 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로 알고 깨어서 허리를 동입시다. 그리고 다 깜깜하기 때문에 등불만 들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나아올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선한 청지기 또 선한 종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갑시다. 결국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게으르게 막 이렇게 있다가 아니 어떻게 벌써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겠죠.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깨어서 등불 들고 서서 허리를 동이고 있는 자,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어야 됩니까? 평상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부단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가서 주님 이제야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깨어 간구하고 준비하는 종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으면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좀 더 있다 오시지. 아니 준비가 덜 됐는데 좀 참아 주십시오.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직 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종입니다. 오늘 제목이고 질문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고백입니다. 진정 정말로 준비했습니까? 준비했다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대답하고 되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왜 벌써 오셨습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막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히 그 선한 청지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나의 현장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속히 오십시오 라고 말씀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더디 오겠다고 자만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허리를 동이며 깨어서 등불을 들고 서서 주인을 바라고 소망하며 어서 오십시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주여 나를 감찰하시고 이 아침에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명 붙잡고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앞에 그 핍박하는 불신자들과 현장과 대적자들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